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둘째 주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 감탄하는 것은 다윗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글로다가 적었고, 우리는 그 이후에 1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2000년 지난 오늘 다시 다윗의 메시아 시인 110편을 이 강림절에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3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1편에 110편 1절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서주일 같이 예배합니다만 어떻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다리는 건 사실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나 오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만큼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환난 중에도 교통했고 교제했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악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죠. 야,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선물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귀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4절 45절에 자기를 표현할 때 이 본문을 그대로 쓰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도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경 부분에 많은 부분, 그래서 성경이 한 20회 이상 이 시편 110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했고, 시브리서 기자도 많은 부분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라고 했을 때 원수로 발을 밟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심을 1절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갖 원수라고 하는 말은 사단 마귀를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발등상,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발판이라는 말은 쓰죠. 그들을 다 밟고 라고 했을 때 그건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이 완전히 복종하게 될 것이고,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실 때에 원수들은 다 무릎 꿇게 될, 복종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권위와 위엄으로 통치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세 가지 설교를 해드릴 텐데, 앞에 부분에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가운데 부분에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 마지막 두 절은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왕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할 때, 그건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쉽게 제사장으로 오신다고 하는 건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심판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내 주는 아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다윗은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들이 굴복되게 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하늘 보좌에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분을 2절은 권능의 규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고 있네요. 권능의 규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왕의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자리에 금상에 앉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왕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세상의 모든 이방까지도, 다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앞에 원수들이 발 아래 엎드리고 중앙에 왕권 모든 보좌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면 백성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3절 내려가는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에서 즐거이 헌신합니다. 여기 즐거이라고 하는 말은 기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 더 은혜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좋아서 하면 그건 즐거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감당한다고 하는 건 내가 거기에 뭐 이해 타산 얽힌 게 아니라 프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일을 좋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그랬을 때 오늘 참 좋은 표현은 새벽의 이슬과 같은 청년,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신선하고 발랄하고 정말 밤새 이슬이 내려서 촉촉한 그 이슬을 먹고 힘이 벌떡 난 젊은이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왕의 통치하에 살아나간다고 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새벽 이슬과 같이 또 저희가 백합과 같이 피게 하리라고 하는 호세아 14장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신선한 청년과 같은 사역을 이루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마태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네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시편 110편 1절을 읽으면서 이와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0장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시라.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며 주의 왕권 안에 모여들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왕 되신 주의 은총을 입으며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면서 깨어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오늘은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미 다윗에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이 땅에 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루시는데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감당하는 아론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유한한 제사장의 직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에게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모든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구나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 레위 지파는 불완전하고 나중에 생겨난 그러한 인간이 만든 그러한 일이라면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흠없는 제물로 바쳐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들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만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오늘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면 참 귀한 건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도 동방박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3가지 드렸습니다. 황금하고 유향하고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몰약은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신 그러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드린 사람이 벌써 그걸 아는 거죠. 왕이고 선지자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의로운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제사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받으시는 그분은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론 지파가 형성된 제사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건 제한된 거라면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기도를 담아 올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건 십자가였습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할 텐데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을 삼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다윗은 1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시브리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음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시브리서 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시사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간단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인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는 33년 사셨지만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제사장이라고 할 때 오늘도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연대는 무궁하리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역사가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 은혜를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셨느냐? 여러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한 번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고 시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탄에 말구 위에 오신 분이야. 그래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임, 다윗은 예수님을 구 위에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말구 위에 오신 어리고 낮아지시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 오늘 2018년도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시고 이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오시는 제사장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문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6절에 문나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과 함께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이에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입니까? 초림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실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이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 심판주가 있어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고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절 7절을 보십시오. 오늘 6절 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오심의 통치의 모습은 뭡니까? 심판합니다. 온 세상에 시체가 널려질 거라 우리가 참 끔찍한 표현을 봅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믿은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5절에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여러분 모든 믿지 않는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을 깨트리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력들을 잘못된 것들을 근절하며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악인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뭐야? 사탄, 마귀 완전히 심판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많은 세상의 열왕과 온갖 신조와 우상과 세상에 난무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깨트리라 하죠. 깨트린다고 하는 건 패하고 멸망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시편 2편 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 17절에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이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그때 하나님은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 때 마지막은 하나님이 절대 왕권을 가지시고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성탄에 오셨던 예수님이여 다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길 기다리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에
대강절에 강림절에 주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왕으로 오시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었다면 이제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임을 알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 때가 되매 다시 오시는 주님 안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삶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상급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넉넉히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러한 계시를 받고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에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새벽의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물을 마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시냇가에 물을 먹고 힘을 얻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남은 악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나와 내 가족과 온 열방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에 하나님 새벽의 이슬과 같은 청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날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헌신한 종들이 즐거이 기꺼이 봉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봉사한 모든 이들에게 새벽의 이슬과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